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참 존경할 만한 분이 계시는데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이후에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울에 있는 그 쪽방촌, 판자촌으로 가득한 산에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목양을 받으면서 한 분 한 분 늘어나면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목사님께서는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고 오직 교회와 성도님들을 돌보는 데 전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고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목회에 온 힘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세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첫째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자로 자신을 커밍아웃 한 겁니다. 아빠, 엄마, 내가 몸은 남자의 몸이지만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며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막내 아들이 시간이 지나서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 이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그 트랜스젠더나 성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동성 연애자들이 출입하던 이태원에 술집이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좀 들어보셨을 이제 하리수라는 분도 이제 여기에 출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죠. 남자 그 트랜스젠더들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막내 아들에게도 성전환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그 고민을 부모님에게 털어놓게 될 때에 원래부터 충격을 받고 있던 아버지 어머니는 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나는 실패한 목회자구나. 내 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는 실패한 목회자,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이 선배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아마 인생에서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이라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입니다. 다 큰 성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린 아이들조차도 사실은 부모님의 힘, 억압, 두려움 때문에 말을 듣는 거죠. 워낙 덩치가 있는 부모님, 이미 힘이 많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제 저도 그랬는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또 청년 이렇게 될 때에 부모님 눈에 저런 모습은 좀 좋지 않은데 라는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대부분 아마 저랑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걸 어렸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아마 다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걸 어렸을 때 두드려 패서라도 좀 잘 잡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어린 아이는 말을 듣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인, 다 성장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도 겉으로는 부모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 내면 안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그저 행동에 있어서 조금의 변화, 겉모습의 변화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 그리고 돈으로 또는 장난감으로 아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을 다그치면 또는 보상을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아이들이 잘 따르고 내 말을 잘 들을 거야. 이 아이가 이렇게 잘 클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다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아이들이 때로는 윽박지를 때나 두려움 가운데에 말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 가운데서 상처와 아픔, 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장난감이나 과자, 선물과 같이 부모님들이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줄 때에 내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는 가운데에 적당히 부모님과 타협하는 안 좋은 습관을 또한 배우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양육이라는 이 주제를 주제 설교로 5월달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달은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로서 가정 그리고 양육이라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작년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5월달에 양육이라는 이 주제를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때 소개해드렸던 폴 트립의 페어런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한국어로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 한 달 동안은 이 책을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제 설교를 하는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특히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중고등학교 이미 다 성장한 아이들 상관없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적극 추천해 드리는 책이고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5월달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양육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룰 때에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4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 부모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인 우리들이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부모인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올바른 양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는 무능하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게 꼭 필요하다 라는 걸 깨닫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인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그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그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이해하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먼저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모들인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양육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내 새끼, 내 자녀,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에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실패하죠. 저 역시도 실패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고요.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온화한 성품을 가지려고 해야 하고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온화한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부 때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사례가 들려서 이제 기침을 했거든요. 그때 다리는 이 허벅지랑 다리가 아픈데 왜 이 입에서 이러한 원하지 않는 반응이 나오나 하면서 성도님들께 좀 혹시 실수하더라도 양해를 구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좀 양해를 구하면서 설교 말씀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자격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자라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능력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셨고 부모로서의 자격을 주셨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능력, 그 아이를 자라게 하고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을 하는 순간 가정의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부모 자신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면 자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그리는 그 성공의 모습을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때로는 협박과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부모로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는 신혼부부이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설교를 듣는 동안 여러분 내면에서 작은 소리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무능한 존재이다. 나는 이것을 인정한다. 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벽하십니다. 부모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선하세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게 하며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너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인간은 허물투성이다. 불완전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고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고 부모의 자격을 허락하셨고 양육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안 곳곳에 두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그 부모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모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 능력을 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 제가 다그치고 가르치고 이 아이에게 엄하게 벌을 줄 때에 이 아이를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실수투성이이고 불완전한 부모인 우리에게 가장 신령하고 가장 고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무능한데, 우리는 그 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인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서 가장 신령하고 고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능력은 안 주셨는데 왜 자녀를 양육하라는 이 사명을 주신 겁니까?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가 그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우리가 씨름하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는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부모의 헌신, 이 부모의 기도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대목을 4번에 걸쳐서 함께 좀 읽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부모가 되어 그분의 명령을 이행하여 한다면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자녀를 바꿀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고백을 하면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의 복음은 가장 믿을 만한 양육의 가이드라인이자 성경의 핵심 주제이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안에 영속적인 변화를 창조해낼 수 없다. 그럴 수 있다면 그분이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 삶과 죽음, 부활이 증명하는 것은 인간에게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극단적이고 세밀한 역사적 사건을 계획하셔서 최적의 시간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최적의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외부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 오신 거죠. 동일하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이며 부모들은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 아이들은 그 인격체이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거구나. 왜 내가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이 아이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했을까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이 폴 트립 이 목사님의 강의와 그리고 설교 그리고 그 책을 연구를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을 적극 추천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이시라면 중고등학생 부모님을 둔 모든 분들을 포함합니다. 반드시 이 책을 읽으면서 복음적인 측면에서 그 복음이 내가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할 때에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지를 아주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그리고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책의 내용 자체가 복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했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저조차도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 제가 공부한 것보다 훨씬 두세 배는 더 많은 수준의 공부를 저희 아이에게 요구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그렇게 못했으면서 우리 아이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얘는 내가 못한 공부, 내가 했던 공부의 몇 배를 요구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봅니다. 성적이 나오면은요, 내가 더 다그쳤어야 되는데, 내가 더 혼냈어야 되는데, 내가 더 학원을 보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이건 저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조금 이제 저희 이런 표현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지는 그렇게 안 했으면서, 지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반항하고 공부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했으면서 내 아이에게는 과도하게 요구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내가 원하는 수준에 다다르지 않으면 그때 더 혹독하게 시켰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의 버릇을 잡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는 부모님들을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이들의 버릇을 고쳐놓는다고 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조용히 타일러도 되지만 그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아주 험한 말로 아이에게 모욕을 주고 또 그 아이를 욕되게 하는 두려움에 가득하게 만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얼굴에는 사탄의 얼굴이 가득합니다. 마귀의 얼굴이 있죠. 사실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에게 분노할 때에 버릇을 고쳐놓는다고 할 때에 아이에게 다그치다가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거울에 비춰진 저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이기보다는 마귀의 얼굴로 가득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얼굴에 있는 그 분노로 인해서 아이를 주눅들게 하는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내 아이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절대 부모가 해서는 그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너희의 무능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변할 수 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그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순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저질렀던 굉장히 큰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행동이 바뀌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언젠가는 골마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들 여러 가지가 아주 많습니다. 부모인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쿼테이션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양육은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양육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행하실 변화의 사역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변화 사역을 위한 권위를 주셨다. 하지만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망상에 자주 사로잡힌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많아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크게 얘기하고, 좀 더 바짝 다가서서, 좀 더 무섭게 위협하고, 좀 더 심한 처벌을 주면 자녀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한다. 기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더욱 강하게 대응한다. 물론 협박과 보상을 통해 아주 잠시 자녀를 변하게 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거나 두려움을 줄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가 영구적으로 변화하고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행동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와 발맞춰 일어난다.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아이들의 행동과 아이들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는 것은 잘못된 착각이자 망상이라고 하며,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꼭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녀를 바꾸는 것이 당신의 일이라 믿고 당신의 힘으로 그것을 시도할 때 양육은 힘들고 공격적이고 위협적이고 규칙과 처벌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망상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순간 양육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공격적이 되죠. 그리고 대부분 처벌과 보상이라고 하는 도구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양육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맡기고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양육은 아름다운 것이고 기쁜 일입니다.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내 기대로 인해서 아이를 다그치거나 아이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면서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다니엘과 에스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고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돼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에 잠기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현혹되거나 속지 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해서 서울대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해서 하버드를 보냈습니다. 물론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세요.
육의 것을 추구할 때 육의 것을 주십니다. 영의 것을 추구할 때 영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거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해야지만 그 이후의 삶, 그 너머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흔히들 이제 그러한 농담을 하게 됩니다. 백설공주와 왕자님이 행복하게 살았대요. 동화는 그렇게 끝나죠. 근데 우리는 살아봐서 알아요. 백설공주와 왕자님이 결혼한 이후에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 애를 키우면서는 얼마나 많이 갈등을 했을까?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행복했더라. 학교에 그렇게 들어갔더니 행복했더라. 그 직장에 들어가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삶은 뺑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가난한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 많은 경우 우리 자녀들은 그 욕심과 고집을 부리며 부모가 원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어지고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12절 로마서 3장 1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아뢰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작동하며 역사하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꼭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모의 권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녀에게는 여전히 당신의 권위가 필요하다. 하지만 변화시키는 이는 당신이 아니다. 자녀를 대할 때 당신은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분의 대사로서만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한다. 즉,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내려놓을 때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대사로서의 기능도 시작된다. 변화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대변하려면 항상 그 은혜를 나눌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녀를 대할 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혹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 말은 부모의 권위를 포기하자는 뜻이 아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훈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못 본 척하거나 잘못된 것을 옳다고 가르치라는 뜻도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양육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때로는 눈물을 흘려줍니다. 아이들과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모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아이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선하심,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는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권위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희망을 두게 한다. 그분의 능력만이 모든 부모와 자녀의 희망이다. 매일 아침 자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하루를 열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으므로 매일 아침 그날 해야 할 모든 일과 말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에 대한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그랬듯이, 우리 가정에서 그랬듯이 그랬을 줄로 압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그게 굉장히 큰 짐이 되는 우리 교우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가 예수 믿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가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약속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약속된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그의 몸에 양약을 주시고 그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기에 약속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좀 건너뛰어서 네 번째 대목,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좀 읽고 싶었던, 인용하고 싶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리 또 한번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부모가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은 자녀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를 부모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양육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도 그런 부담스러운 짐을 당신에게 맡기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이 사실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당신이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한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부모는 그 짐에서 해방되었고 자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하다. 변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유일한 주체이신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희망하며 겸손히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돌보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그러지만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막내 아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성전환 수술을 앞두고 고민했던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저 울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자신이 너무 창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물론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실패한 인생, 실패한 목회자, 나는 이제 목회할 자격도 없어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막내 아들이 이제 군 입대를 앞둔 상태에서
성전환 수술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바로 며칠을 앞두고 집안에 항상 걸려있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어느 날 이 막내 아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날마다 그 앞을 수십 번 지나가고 수만 번을 본 말씀이었는데 이제 며칠 후에 성전환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 이 막내 아들이 어느 날 그 거실 앞을 지나가다가 집에 걸려있는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아이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내가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통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이 막내 아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막내 아들은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너와 같이 동성연애로 고통당하고 있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라.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은 지금도 아주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화사역자가 되었고 이 성전환 수술뿐만 아니라 흔히들 의학적으로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태어날 때 몸은 남자지만 여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목사님은 지금도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밝혀진 적 없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나도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미국 버지니아에서 공부하고 목회할 때에 만나게 되었고요. 그 당시는 전도사님이었죠.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더 넓게 폭넓게 깊이 있게 이것을 다룬 미국 교회에 가서 미국 신학교에 가서 제가 공부하고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왔던 전도사님, 그 부모님과 전도사님이 저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모든 것이 해피엔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각자의 가정의 문제로 지금도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시며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되여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 잘 읽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기에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석천 제일교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맡겨주셨는데 다니엘과 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양육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또한 지켜보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해 하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는 귀하신 주님이시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아주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아주며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을 편리해 주며 하나님의 아이들의 없이 양육의 즐거움이 그 가정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며 사랑과 즐거움이 모든 괴리를 이루시고 가정을 이루어주시며 양육을 통하여 주님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움직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아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셨기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